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대한 두 편의 해설서입니다. 아마 대부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들로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그 유명한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책이 대체 어떻게 구성됐고 또 누가 썼으며 역사적으로는 어떤 논쟁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주 의외의 지점인 이 책의 이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부르는 출애굽기, 출아이직지라는 이름은 사실 중국어 성경에서 온 한자어 명칭이거든요. 아, 중국어예요. 네, 글자 그대로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이야기의 가장 격적인 사건을 제목으로 삼은 아주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 나오는 본래 이름은 완전히 뭐랄까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쉐모트거든요. 쉐모트요? 그게 무슨 뜻이죠? 탈출이나 해방, 뭐 이런 단어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쉐모트는 그냥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이요? 네, 책의 첫 문장이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첫 단어를 따온 겁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책의 첫 단어나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는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이름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와, 하나는 스펙터클한 사건을, 다른 하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거군요. 제목부터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니.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제목 엑소두스는 또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엑소더스는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리스어 번역 성경 70인역에서 유래했습니다. 밖으로라는 뜻의 엑스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가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떠남, 탈출을 의미하죠. 아, 그건 출애굽기랑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게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데 단순히 이집트를 나왔다는 사실을 넘어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름만 봐도 이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중국어 성경은 핵심 사건을, 히브리어 성경은 이야기의 주체인 공동체를, 그리고 그리스어 성경은 그 여정이 갖는 해방이라는 의미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전차적인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집트 탈출이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뒤에 훨씬 더 길고 중요한 여정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파라오와 대결하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체 40장 중에 15장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네. 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작하고요. 1장. 둘째로 지도자 모세가 국적으로 등장하죠. 2에서 7장. 셋째가 바로 모두가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한 신과 파라오의 대결. 7에서 11장. 그리고 넷째가 유월절 사건과 함께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12에서 15장. 자, 바로 이 지점인데요. 보통은 여기서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는 계속되죠. 다섯 번째 단계는 뭔가요? 다섯째 단계가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15에서 18장. 배고픔과 목마름, 또 리더십에 대한 불만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공동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혼돈을 거쳐 도착한 곳이 바로 여섯 번째 단계이자 이 책의 신학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입니다. 19에서 24장.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유명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신학적 심장부라고요? 저는 당연히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에 가장 큰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산 위에서 법을 받는 장면이 진짜 클라이막스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적인 인식의 전환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freedom from을 의미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들은 그냥 오합지졸 난민에 불과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즉, 무엇을 위한 자유, freedom for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 즉 율법을 배우는 순간이기에 신학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25에서 40장. 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단순히 탈출기가 아니라 노예들이 한 국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건국기에 가깝군요. 해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란 엄청난 서사는 대체 누가 언제 쓴 걸까요? 당연히 주인공인 모세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는데 자료를 보니 이것도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오래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풀어보는 것과 같은 작업이죠.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오경 전체,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포함한 첫 5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저자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오늘날에는 직접 쓴 사람만이 저자이지만 고대에는 그 가르침이나 사상의 원류가 되는 최고 권위자를 저자로 내세워서 책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관한 모든 내용은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모세의 이름으로 전해져야 권위가 생긴다고 믿었던 거죠. 아, 약간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느낌이네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글은 하나도 없지만 그의 사상이 플라톤의 글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요. 모세라는 이름이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브랜드 역할을 한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서학계에서는 출애굽기가 한 사람에 의해 한 번에 쓰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다른 자료들이 합쳐지고 편집되어 완성된 책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이름이나 문체의 차이 같은 걸 근거로 최소 4개 이상의 다른 자료층이 있다고 추정해요. 4가지나요? 네, 예를 들어 신의 이름을 야훼로 부르는 남무유다 왕국의 전성 제문서, 엘로힘으로 부르는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 이문서, 제사와 율법을 강조하는 제사장 그룹의 전성 피문서 같은 것들이죠. 그럼 그 서로 다른 이야기 조각들이 언제 지금의 형태로 합쳐진 건가요?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의 형태로 편집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기원전 5, 6세기경으로 봅니다. 아, 나라를 잃었을 때요. 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겁니다. 즉 출애굽기는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의 산물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역사적 사실성의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면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고 무엇보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시나이 반도를 40년간 헤맸다는 게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영화 10개에서 본 것처럼 건넜다는 홍해도 원어로는 갈대바다를 의미해서 정확한 위치조차 불분명하고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증거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잘 만들어진 신화나 소설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 독자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장벽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렇죠. 당시 시나이 반도의 척박한 생태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인구가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고고학적으로도 흔적이 없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출애굽기는 현대적 의미의 역사, 히스토리 교과서로 쓰인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사책이 아니라면 그럼 뭐죠? 이 책은 후대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언약의 말씀, 즉 신학적 고백으로 쓰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정확히 기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아,
60만이라는 숫자도 문자 그대로의 인구수라기보다는 고대 히브리어의 단어 엘레프가 thousand라는 뜻 외에 가족 단위나 군대 단위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참여한 총체적인 사건이었음을 상징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팩트체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빚어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텍스트의 본래 목적을 놓치면 핵심을 비교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딛고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즉 신학적 주제들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던데요. 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는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것, 즉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의 2부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번성해서 파라오가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군요. 그 억압받는 상황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고통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는 역설이죠. 두 번째 주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해방과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억압받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신다는 점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자 스스로를 신이라 칭했던 파라오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나 남미의 해방신학 같은 것들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관점도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규칙이나 제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순서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세 번째 핵심 주제인 언약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순서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거군요. 와, 감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이제부턴 이렇게 살아야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거네요. 이건 정말 관점을 180도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억압하는 멍해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에서 벗어나 창조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살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관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기만 하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한가운데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책의 후반부가 그렇게 길게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 중심에 항상 함께 있겠다는 가시적인 약속의 징표였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책의 서로 다른 3가지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노예 집단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탄생하는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또 이 책이 모세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역사의 퇴적물이라는 사실과 역사적 사실성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짚어봤고요.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탈출 모험담이 아니네요. 그렇죠. 고통 속에서 성취되는 약속,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담은 한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특히 구원 이후에 주어진 삶의 방식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삶의 실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죠.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라는 근원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해방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를 얽어매고 있는 내면의 파라오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솟한 사회의 부조적인 억압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이 이야기가 어떤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